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나 좋은 날인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2월 달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누구일까요? 당신은 이전호입니다. 저의 이름 말고 저는 누구일까요? 당신은 장로의 신학교 출신입니다. 제 출신 말고 저는 누구일까요? 당신은 목회자입니다. 저의 사역 말고 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셔요? 인간에 대해 고민을 해본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묻는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존재해야 할 근거가 그 정체성에 있고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그 정체성에 있고 내 인생의 방향이 그 정체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내 모든 생각의 뿌리가 거기 내려져 있고 내 감정, 내 모든 감정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내려져 있고 내 모든 행동의 뿌리가 거기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변하면 자신의 생각도, 감정도, 말도, 행동도 다 변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은 그 정체성과 일치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정체성이야말로 인간의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없이 지내던 한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다 바뀝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갖는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일상은 다 바뀌어버립니다. 정체성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 이 정체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고 사역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2절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달랐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나이 어린 예수님의 눈에 온통 신비한 것뿐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웅장할 수 있을까?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그 장엄함에 놀랐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양들을 태우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그 연기를 보면서 감탄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처럼 정말 볼거리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잘 살펴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절기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나이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묻고 찾고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부모를 잃고 길가에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 경내에 있는 회당에 앉아 있습니다. 나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랍비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해서 그 말씀도 듣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거기에 있으니까 안도감이 들었겠지만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숨을 고른 다음에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다짜고짜 화를 내며 책망합니다. 너를 찾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도대체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답변을 합니다. 4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 중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en tois tu patros, 내 아버지 집에, 이 무슨 뜻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 우리 아버지의 집인데, 더 얘기해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잘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했죠?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답변 속에는 엄청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 뜻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는 마리아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은 이건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다. 그 당시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이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12살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르셨을까요?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 엄청 멉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게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파른 상태에서 며칠 올라가야 돼요. 발이 부르트고 자리가 아프고 무척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을, 이 정체성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린아이의 예수님은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며 궁금한 게 많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지?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양을 불태우는 건가? 왜 어머니는 나를 이곳까지 데려왔을까? 저기 저 예복을 입은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군가?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나는 누군가? 여러 가지 질문을 품고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은 누군가요? 하나님, 왜 저렇게 양을 잡나요? 하나님, 나는 누군가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남다른 것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전에는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리를 뜰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답을 얻기 전에는 자리를 못 뜨도록 붙잡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떠나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절기가 끝나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랍비들이 그 대답을 다 해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부모님들이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미리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성령은 예수님께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격적으로 외칩니다. 하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 순간부터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표현이 달라지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 보니 사람들도 늘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럽고 그렇게 어린 시절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를 부르시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강한 소원이 없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란 듯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며 아버지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누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도, 누가 큰 집을 사도, 누가 멋진 자동차를 사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최상의 자존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여 실수하여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면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게 다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배고플 때 사단이 와서 미혹을 하지요. 여러 가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위축되었느냐? 천만에요.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걸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좋았어요? 돕는 자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딱 하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끝까지 그가 사명의 길을 달릴 수 있도록 완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끝없이 힘이 와요.
든든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장벽을 예수님이 다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언제나 기억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물려달라고. 아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쓸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유산 물려줍니다. 얼씨구나 다 팔아서 갔지요. 왜 그거 다 알면서도 그 유산 줬겠어요?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그 아들이 다 허비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파는 사람이 되어올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아버지의 기쁨인 거예요.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 살다가 실패자가 되어 거지가 되어 돌아와도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죠.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권면을 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얘가 크면 뭐가 필요한지, 얘가 결혼하면 뭐가 필요한지, 얘가 아이를 낳으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저는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제게 아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빠, 난 하나님의 딸이에요. 저는 더 이상 소망 없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최고지요. 하나님은 제게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역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사역하시고 제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의 유수한 교회를 쭉 방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 30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유명한 교회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는 카비넌트 처치,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그 교회를 갔는데 뭔가 달랐어요.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야, 아이들이 이렇게 많나?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그냥 제 마음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쫙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아이들은 그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였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가고 싶은 교회가 된다면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날 텐데,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다음 세대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 마음속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다 내 마음대로 잘하는 건 아니죠. 어느 순간에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고3 일하다가 교회 또 안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줄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요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힘들고 고단할 때, 삶이 비참해지고 절망스러울 때,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그때 그들은 어린 시절을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절 내가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래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발길이 교회로 향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탁 앉았는데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함께 왠지 평안하고 왠지 기쁘고 왠지 행복하고, 그러다가 그래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방황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지금 이대로도 좋습니다. 여러분 뭐 특별히 불편합니까? 냉난방, 우리 시설 여기 옛날 30년 전 거예요. 그래도 뭐 예배 드리는데 뭐 큰 어려움 없죠. 이거 장의자 이거 30년 전에 만든 거예요. 힘들어요.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요. 외벽, 예벽 점점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우리 어른들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초라한 예배당, 낡은 예배당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자랑스러운 교회, 경건한 교회, 가고 싶은 교회로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리모델링 공사에 여러분 참여하실 때에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세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성전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에도 기도해 주시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해 주시고, 잠잘 때도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셔요. 두 번째 부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벽돌 한 장에 10만 원입니다. 어른들이야 10만 원, 아니 목사님 내가 10장 하겠습니다. 아니 저 100장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저는 의자 하나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도 벽돌을 한 장, 내가 주의 성전 짓는데 내 벽돌 한 장을 붙이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올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신앙 이야기를 만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전해지는 신앙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로부터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섬겼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섬겼고 그런 거 있죠. 이런 이야기, 이런 신앙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가정은요 신앙의 명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알죠? 다윗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보다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늘 도우시고 채우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잠자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 고난의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궁전에 살고 있습니다. 궁전에 살면서 늘 마음이 부담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저 수달피 가죽 천막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나요? 저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봉헌하고 싶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 순간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더러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냐? 어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느냐?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말했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셔요.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 것이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막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다윗 가문처럼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한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모로 저모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도 너무나 크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한 생애를 누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